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 가운데서 굵직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묵상해야 될 만한 내용들만 우리가 추려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끈질긴 기도의 오늘은 유익과 위대함. 우리 지난주에는 왜 끈질긴 기도인가라고 하는 거 나누었어요. 왜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성경은 끈덕진 기도라 했습니다. 요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그렇기 때문에 끈덕진 기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가 있죠. 우리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는 여러 갈래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저마다의 기도의 정의가 있고 자기 나름의 기도의 정의가 있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공통적인 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빠지지 않는 공통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전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영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감각하거나 감지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요령으로 이렇게 저렇게 풀어대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살아가면 되지,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늘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내 힘과 요령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공통점,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하지도 않고 살아계시지도 않고 내 삶에 간섭하지도 않고 그분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그분과 시간을 보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제가 뭐죠? 그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분과 좋아해야 됩니다.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분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고역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가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고역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에 맞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스타일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건 되게 즐거워해요. 일부러 시간을 내죠.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당구에 시간을 냅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시간을 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 타는 데 시간을 아낌없이 냅니다. 캠핑 좋아하는 사람은 캠핑 장비 비싸잖아요. 수백만 원 들여서 삽니다. 그리고 그 캠핑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깝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대단히 현대 교회가 취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도 말씀인데 그와 방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바울 선생님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갖가지 변명과 이유로 우리는 될 수는 있으나 바울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에게 얼굴을 내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닮아가거든요. 악인이 악인을 계속 만나면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더 악한 사람이 돼서 나오죠. 왜? 거기 가면 나보다 훨씬 센 악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악한 방식, 악한 사고 방식, 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고 배우고 나오죠. 담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주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아니할 때는 닮을 수가 없죠. 이 차원에서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사귀어가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한 우리는 지속적인 사귐, 이거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럼 또 하나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성경이 경건의 양대 기둥. 뭐냐면 첫째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관계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절대적인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축이 없이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걸 받아 먹는 것으로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파는, 그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물을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의 생수를 파는 것을 얘기해요. 누가 파죠? 누가 팝니까? 자기가 파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두드림은 말씀을 내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생수를 내가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을 안 한다. 이걸 말씀에 대한 두드림, 진리에 대한 두드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겁니다. 자,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말씀만 듣고 간다. 이건 한계가 명확해요. 처음에는 쉬운 말로 하면 안 들어보던 말씀, 안 먹어보던 말씀을 받으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 같아요. 금방 한계가 와요. 왜? 내가 우물을 파지 않거든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내가 두드리지 않거든요. 늘 다른 사람이 먹여줘야 되거든요. 그건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두 기둥은 말씀에 대한 두드림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거와 동시에 기도에 대한 두드림도 뭐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귀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원 이후에 우리 속에 전제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성장은 그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한 뿌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낮은 수준의 구원과 높은 수준의 구원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어린아이의 신자와 장성한 신자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스스로 먹을 걸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해줘야 됩니다. 목사가 해줘야 됩니다. 씹어서, 풀어서 건네줘야 먹습니다. 스스로 씹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음식을 분리하고 분해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 굶어지잖아요. 잘 못 먹으니까 아이가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보는 부모가 그 아이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씹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훌륭합니다만 이게 계속 이제 스스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서는 영적인 독립과 자발적인 걸음을 못 걸고 늘 이렇게 먹여줘야만 하는 이 주종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구원 이후의 진리에 대한 두드림,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경건이 없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내가 원하고 기대한 영적인 내용과 실력을 갖춘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은 강력하거든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 질서, 세력은 어린아이 신자가 살아가기에는 숨통이 막힙니다. 밟혀 죽죠. 이 질식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강력해요. 이 세상의 질서와 세력이 너무너무 강력. 우리는 그걸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원에서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왜 끈질긴 간구냐? 왜 끈질긴 간구냐? 원하건 원치 않건 한 번 기도해서 즉각 응답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한 번 깔짝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었어요. 너무 좋죠.
할렐루야죠. 그럼 이 사람 여러분 계속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10중 8구는 우리가 예측하건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간증하고 자랑하긴 하지만 한 번 기도에 한 번 응답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가 몸에 배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끈질긴 강구는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니까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자꾸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면서 뭐 한다고요? 사귐.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네. 이게 기도가 주는 끈질긴 기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동시에 어떤 면이 있어요? 응답받았다고 좋아서 나는 기도를 너무 빨리 응답받아서 하나님 나를 되게 이뻐하나 봐. 하나님 나를 되게 사랑하나 봐. 그냥 짧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었네. 너무 기분 좋아. 기도 안 해요.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첫사람의 삶의 본성은 절대로 균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와 더딘 기도의 응답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이걸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끈질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혹시 부부 관계나 직장에서 상하 관계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 속에 이런 친구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설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해보고 얘는 이가 안 들어갈 애구나.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거죠.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유독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통 끈질긴 대화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끈질긴 기도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딘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단순히 응답이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그 더딘 기도의 과정, 끈질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에 대한 변화와 성장을 하나님은 목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에만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이제 아주 이게 비극적인 희비인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이 주는 떡고물만 좋아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아주 잘못된 그 종착지,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응답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하여 목적이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의 초반에 나누었던 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기도죠. 그러면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의 채널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응답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우리 지지난주 이렇게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기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거와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내가 기도했던 응답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응답에만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과 집중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자체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처음에 기도는 선물을 받고 싶어서 기도했다. 응답에만 관심이 있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기도하는 왜 한 번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느냐? 왜 끈질기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느냐? 처음에는 응답, 선물만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이 뭐 대부분의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만 잘 전화 안 하잖아요. 자녀들이 절 전화 안 해요. 전화 딱 하면 주로 뭐 때문에 전화하죠? 내가 아는 장로님이 항상 그래 얘기해요. 옛날에 대화할 때 아유 장로님 자녀가 서울에서 있는데 얼굴 못 보고 혼자 이렇게 지내는데 좀 그러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는 자주 갑니까? 그랬더니 전화 안 한대. 뭐 할 때만 전화하냐? 돈이 떨어졌을 때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 딱 받으면 안 돼요. 아 얘가 돈 떨어졌구나. 근데 차마 바로 돈 얘기하기에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뭐 아버지 어떻게 지냈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냈어요? 집안에는 무슨 일 없어요? 하고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뭐예요? 아빠 돈 떨어졌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요. 혹시 돈 보내줄 수 있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네? 어거스틴도 처음에 기도하는 이유는 그 응답에 관심이 있어서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고 더디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과정 안에서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 그럴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더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대체로 이렇게 여러분 누구나 이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철저히 내 요구와 내 절실함과 내 입장으로만 기도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처음에 이걸 안 한다. 그 여러분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내 필요와 내 소원과 내 입장으로만 기도해요. 내 중심으로만 기도해요. 누구나. 그러나 더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시선에서 내 삶만 보던 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전체를 보는 시선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뜻과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냐 나를 바꾸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몇 번 반복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것이 먼저다. 그게 진정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차원과도 여러분이 또다시 연결이 되어지고 퍼즐이 맞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죠. 보자기, 환상 사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갈 때 뭐라고 올라가죠? 나는 부정한 음식은 결코 먹을 수 없다. 결연합니다. 자신이 지켜왔던 삶의 방식, 자신의 입장을 여러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가 끝날 무렵 베드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은 뭐였어요? 내 뜻과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베드로가 바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했다가요? 내 입장과 내 요구를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놓은 게 뭐죠?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종차별적인 관점,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율법주의의 관점을 베드로가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이 인종차별적인 그 시선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시선은 베드로 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여정과 성장에서도 앞으로 큰 장애물이 되겠습니다만 사도직을 초대교회 전체의 수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가는 그 리더의
초대의 그 의장의 자리로서는 이건 굉장한 방해물입니다. 뭐가요?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종차별적인 시선. 예. 그리고 자기가 평생 지켜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옳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시선이잖아요. 이 시선이 무너지지 않고는 베드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서도 엄청난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목적했냐면 베드로의 내면적인 변화와 자기의 시선 안에 갇혀있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만? 내 입장이 절실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 요구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약복강의 씨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끈덕진 기도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끈덕진 기도잖아요. 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멀쩡했던 다리가 기도가 끝날 때는 다리가 병신이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어지는 절름발이가 실제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이 끈덕진 야곱의 이 씨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야곱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이 기회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형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처자식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야곱의 절실한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 야곱아 너는 에서라고 하는 이기에서 탈출하고 구원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지만 나는 밤새도록 한 번에 응답하지 않고 끈질긴 이 탈진하는 지나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했던 건 뭐냐?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방식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걸음에서 이제는 탈출해야 된다.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걸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진정한 제2의 출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며 몸에 배여서 익숙해서 살아왔던 자기중심적인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한 번만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 주십시오. 여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방식에서 야곱아 너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이것을 약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진정한 변화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죠. 야곱아, 너 혼자는 못 죽겠잖아. 너 혼자는 못 죽겠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한도뼈를 쳐서라도 너의 죽음을 도와주마. 이 한도뼈는 뭐죠?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만의 고집불통의 삶의 그 세계, 고집불통의 삶의 방식, 질서, 생각, 사고, 이걸 하나님이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꺾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주는, 끈덕진 기도가 주는 유익과 위대함입니다. 시몬 베유라고 하는 이 아주 훌륭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인데 이분이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벌이고도 그가 살아온 방식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재앙과 재난은 없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죽도록 고생을 했어도, 죽을 만큼 힘들 만큼 시간을 보내고 고난을 겪었음에도
내가 살아온 걸음과 방식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재앙이다. 고난이 나에게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마누라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자식이 나한테 말을 합니다. 죽을 만큼 겪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재앙이다. 그래서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은 아니더라도 지옥의 아류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매일매일 죽겠는 거예요.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시원한 공기를 마시지를 못해요. 부부 관계인데 시원한 공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인데 시원한 공기를 주지 못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이 직장을 안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 직장이 나에게 숨쉴 공기를 주지 못해요. 오히려 질식하게 하죠? 질식하게 해요. 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 정확하게 걸리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의 가치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성도, 어떤 신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냐? 단순히 현실적인 필요가 아니라 내 자신의 진정한 내면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가장 큰 응답의 실체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영적인 내용과 실체로 내가 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시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시선의 방향과 상태를 엿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갓 구원받은 시선에서 더 높고 푸른 깊은 시선으로의 변화가 기도라고 하는 끈덕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진정한 응답이고 기도하는 이유가 돼야 돼요. 내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본성이 합니다. 그건 합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안 해요, 사람이. 본성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의 과정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에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구나. 나라고 하는 하나님은 진정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이 기도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것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응답에 이끌어두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이게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된 어떤 그 레일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두 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 안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